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적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사건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 오늘 본문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더불어 귀신들이 쫓겨나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이 전해지는 곳에 귀신들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사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성령을 세례로 받고서야 공적 사역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와 더불어서 기적과 표적도 함께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받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신앙이 기적과 표적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왜 복음이 전파될 때에 기적과 표적이 따라오고 또 질병과 귀신들 그리고 악한 권세들이 떠나게 되는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귀신들을 얼르고 달래고 그래서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만의 권능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 영화 파묘라는 것이 개봉이 되었는데 거기서도 무당이 구슬거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에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비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적을 바라볼 때에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무당이 구슬하며 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것과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악한 영과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동일선상으로 바라보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각하게 되면 무속적 영성으로 우리의 신앙이 추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쫓겨나가듯이 기적도 마찬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종으로 부리던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유혹으로, 마귀의 탐욕으로, 마귀가 주는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복음 전파와 함께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종된 우리의 모습이 마귀의 종으로부터 풀려나는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먼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주인을 쳐서 항복시켜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라는 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동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주인,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던 마귀와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 그 힘을 빼앗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의하게 되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을 붙잡고 왕노릇하며 종으로 부리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던 애굽의 왕 바로가 항복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붙잡아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삼고 있는 마귀와 사탄을 쳐서 멸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기적이란 바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건이며, 그동안 우리의 주인 노릇하던 마귀와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들어옴으로 인해 어둠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꺼냄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르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과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가 바로 성령의 권세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교회에 바로 이러한 권세가 이양이 되었다,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신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가 낫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기적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추어 버리면 악한 권세와 어둠의 권세, 마귀와 사망의 권세가 쫓겨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탐욕과 죄악으로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 교회고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가 세상에 예수라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적과 같은 빛과 같은 특별한 사건이 개입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법칙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내세가 죽음 이후에 있으며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병의 치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혼을 준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병고침을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교회에 오도록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복음의 내용은 결단코 우리의 세상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승리, 세상에서의 승리를 약속하는 비법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 악한 마귀의 무리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붙잡아서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고 자식의 노예가 되게 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게 하는 그러한 권세들을 향해서 예수의 빛을 비추어 그것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상의 추악한 것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여 쫓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성령에 임재하여 주시는 우리와 교회가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권세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또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 쫓아내게 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인제 충만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을 비추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썩어가는 세상에 예수의 생명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 잡혀 질병에 잡혀 세상의 유혹에 잡혀 눈 멀고 귀 멀고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빛을 비추어 그것의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어 쫓아내는 권세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권세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부족함 없도록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